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지난 6월 2일 저는 3개월 동안 체류하던 일본을 떠나기 전에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사상 유례없는 재난을 당한 일본 동북부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동경역에서 출발한 신칸센은 후쿠시마를 관통했습니다. 후쿠시마는 그때까지도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의 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의 외관은 멀쩡했지만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공포심에 눌려있는 온 시가지에는 그저 암울한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신칸센의 최종 목적지인 센다이에 도착하자 택시를 대절하고 피해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센다이 항구는 2달 20여일 만에 꽤 정리가 되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쓰나미가 핥히고 간 상처 자국은 역력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자동차 무더기, 건물 잔해들, 뒤집혀져 있는 LPG 가스 탱커들, 땅바닥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전신주들은 그날 쓰나미의 위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웠는지를 보는 이에게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센다이 시가지를 벗어난 하토야마의 광활한 벌판에도 쓰나미 때 밀려왔던 선박들, 자동차들, 가옥들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대로 흙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센다이에서 30km 떨어져 있는 미야기현 유리가에시를 찾아갔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해 있던 상당히 큰 마을은 송두리째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허허 벌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조차도 마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쟁터처럼 모든 집들은 폐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자 그 무섭고도 참혹한 재난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본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이되면서 제 마음도 아렸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도 여기저기 들꽃은 어김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들꽃들은 마치 절망 속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 들꽃들을 바라보면서 재난을 당한 일본인들이 내일의 희망을 향해 절망을 딛고 하루속히 일어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센다이역에서 제1행이 대절했던 택시를 몰던 기사는 올해 73세의 미야자키 씨였습니다. 그분은 53년 기사 생활 동안에 무려 47년 동안을 센다이에서만 운전한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센다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있는 센다이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치던 3월 11일에도 그분은 물론 센다이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3시가 조금 지나서 갑자기 경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센다이 동쪽 179km 지점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
방송을 듣는 시민과 주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지정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집에 머물고 있는 아내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물과 비상식품을 들고 집 앞 큰 길가에서 기다리게 한 뒤에 급히 자동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내를 태운 뒤에 자기 동네에서 평소 지정 대피소로 준비되어 있는 동네 중학교 강당을 향해서 자동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중학교 정문 앞에 채 못 미쳤을 때 미야자키 씨 머릿속에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 2m 정도의 쓰나미도 아니고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면 평지에 있는 중학교 강당도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방이 평지인 그곳에서 본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도할 수 있는 곳은 평소 자기 부부가 자주 가던 농수산물 직판장 건물 2층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분은 급히 핸들을 꺾고 그 건물 2층 주차장으로 가서 자동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동차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나미가 센다이 해변을 덮쳤고 미야자키 씨 부부는 바로 그 건물에서 아래쪽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애당초 미야자키 씨가 대피하려고 했던 중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던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생과 사는 한순간에 갈렸습니다. 센다이는 지난 1000년 동안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날 그분이 경고방송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경고방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 지정되어 있는 중학교 강당 대피소로 찾아갔던들 미야자키 씨 부부 역시 화를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순간 평지보다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죽음의 쓰나미로부터 그분으로 하여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올해 73세인 미야자키 씨는 여전히 미야자키 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쓰나미로 인해서 재난을 당한 분들은 더 이상 그분들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는 무관하게 숫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두 한데 몽뚱거려서 사망자 15,815명, 행방불명자 3,966명, 이재민 45만 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이름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미야자키 씨는 살았기에 지금도 미야자키 씨라고 불리지만 그분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분의 이름도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를 모두 한데 뭉뚱그려서 우리와는 무관하게 숫자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느닷없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요. 아무리 자기 이름을 드높여도 그 이름 역시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이름임을 깨닫는다면 무릇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지향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통해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든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이름이 자기보다 앞에 거명되거나 기록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우님들을 서로 섬기기 위한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많은 교회 교인들이 선거운동을 해가면서까지 장로와 권사가 되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관련하는 단체마다 무슨 감투자리가 그렇게 많은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단 총회장 선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그것이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자신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라고 지목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에 뒤이어 등단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보다 앞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그 두 사도들이 무슨 연유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밝혀주는 2절 내용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2절은 바울과 바나바를 2번 언급하면서 2번 다 바울의 이름을 바나바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12절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여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보다 앞세워 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이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 순서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으로 되돌아갈 때 22절은 바울의 이름을 바나바 앞 위치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2000년 전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 간에도 서열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록할 때는 반드시 연령순, 서열 순대로 거명하거나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명단은 다 이 원칙 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까닭 없이 사람의 순서를 바꾸어서 거명한다거나 기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공의회를 사이에 두고 같은 사도행전 15장에서만 바울과 바나바 이름의 순서가 이처럼 뒤바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명단입니다. 그 명단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 가운데의 첫 번째 서열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은 5명 이름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안티옥 교회를 운영하는 지도자 5명 가운데 그의 서열은 마지막 5번째였던 것입니다. 1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티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를 위한 전도자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때에도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청년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안티옥을 출발했던 전도팀이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았던 곳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 섬을 찾아간 전도팀이 구브로 섬을 떠날 즈음부터 바울의 이름이 전도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해당 구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팀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안티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할 일 없이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안티옥으로 불러내어서 안티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교회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바나바의 영입으로 안티옥 교회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담임 목사 바나바를 보좌하는 역할 이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바나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티옥 교회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자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역량이 바나바를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구브로 섬을 떠날 때쯤부터 전도팀의 우두머리 역할이 자연스럽게 바나바로부터 바울에게로 이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까지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언제나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예외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온 신이 틀림없다고 그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해당 본문을 볼 때 이것 역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특기할 사항은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12신 중 가장 큰 신, 주신인 제우스라고 말하고 믿었고 바나바는 제우스의 전령,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단지 그 현장에 입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믿었다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바울을 가리켜서 가장 큰 신 제우스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나바를 그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제쳐놓고 바나바가 제우스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의 외모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바울 자신 스스로 자기의 빈약한 외모를 고백했듯이 2000년 전 바울은 대단히 초라한 몰골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린 성화 가운데에 바울의 얼굴을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그린 그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추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보다 월등하게 잘생긴 바나바, 그가 바울을 부리는 제우스 신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믿어 경배하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14장 14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이 구부로 섬에서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이래로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이전에 바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 믿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임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는 바나바가 나섰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제치고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가 신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라고 선포함으로써만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도 인간임을 믿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왜 바나바의 이름이 또 한 번 더 바울 앞자리를 차지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본래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교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의 회심을 믿어주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평판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은 믿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존경하고 믿는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줌으로써 비로소 바울을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 땅에 최초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안티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파송한 첫 번째 목회자는 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바나바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 역시 바나바와 함께 똑같이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신뢰도에 관한 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보다 바나바를 훨씬 더 믿고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이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앞에 한 번 더 기록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제치고 앞에 가서 증언을 함으로써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증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지금부터 증언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리고 첫 번째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지에서 자기가 안티옥 교회로 영입했고 자기의 보조자 역할을 하던 바울에게 전도팀 우두머리 역할을 이양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구브로 섬에서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가 자신을 제쳐놓고 앞서 나갈 때 그것은 바울에게 언짢은 일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힘입어 다시 바울 앞에 나서게 된 바나바가 본래 바울의 앞자리였던 자신의 옛 자리를 탈환하고 고수하기 위해서 안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을 추호라도 지니고 있었던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 이름이 앞서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기 이름을 가려가며 상대를 기꺼이 자기 이름 앞보다 앞세우는 일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자기 이름에 집착해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했다면 그들의 이름은 이미 2000년 전 중동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알 도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남아있다면 그들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역사적 숫자로만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언제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던졌기에
그들은 그들이 더 높였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속에서 그들의 이름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의 이름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더 높여도 아무리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도 인간의 이름은 반드시 소멸되고 맙니다. 남는다면 단지 자신과는 무관한 역사적 숫자로만 남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정녕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온 삶을 던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더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이름을 가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나바는 본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서열 첫 번째였다면 바나바가 영입한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서열 다섯 번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 안디옥을 출발할 때에도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은 언제나 바울 앞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도지에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를 추월할 때 바나바는 조금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바나바를 추월했다고 해서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제치고 앞서 나간 바나바를 언짢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바나바의 뒷자리라고 역정내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힘입어 자기 이름이 바울을 앞섰다고 해서 원래 바울보다 앞섰던 옛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앞세워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높였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속에서 그들의 이름 역시 오늘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쓰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혀 뜻밖의 시간에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코끝의 호흡이 한순간에 멎는 것이 인생이요.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세워도 인간의 이름은 언젠가 허공 속에서 소멸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나의 이름은 기꺼이 가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 또한 영원히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